시편 119편 23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또한 그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신비롭다는 것은 아마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나 능력이나 권세나 놀라움에 대하여 실제로 어떠한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면서 다 알지 못하고 다 누리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할 것은 명확하고 명백합니다. 일단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성경이 이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듣고 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는 오늘은 칠판을 닦아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닦고 오늘 너는 유리창을 청소해라. 그러겠습니다. 청소하고 그런 방식하고 공통된 부분이 있으나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런 것하고는 공통된 부분이 있으나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 이런 목록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당연하게 그 이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피아노라는 걸 가지고 있죠. 신디사이즈도 가지고 있고 피아노는 뭐가 있냐 그러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을 띠링 해도 입으로 내는 소리일 뿐이지만 이제 피아노라는 걸 사용해서 7가지 음계의 다양한 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놀라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죠. 피아노라는 것이라는 악기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 능력을 손을 통해서나 때로는 손이 없는 사람은 발가락을 이용해서라도 피아노를 치고 연주하면서 그 아름다운 음악이라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타가 있으면 기타도 전혀 우리 손바닥으로 내는 소리나 입으로 내는 소리를 뛰어넘어서 기타라는 것에는 음악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덤프트럭이 있다, 혹은 포크레인이 있다, 불도저가 있다, 자가용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것하고 다르게 자가용이나 덤프트럭이나 혹은 포크레인이나 불도저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자가용이나 아니면 다른 수단의 도구들은 능력이 엄청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적인 이해를 우리가 단지 말씀 우리가 연구하고 읽은 다음에 미처 몰랐는데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구나. 그렇게 성경은 단순하게 우리가 해야 될 목록과 하지 않아야 될 목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건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로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며 권세가 되며 권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얼마나 누가 누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 도대체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것을 누가 믿으며 알며 말씀을 통해 누가 누릴 수 있을 것이냐. 단지 그냥 우리가 제가 위층에도 아이들 책을 이번에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보시도록 책 한 450권 정도를 구입해 놓았는데 450권 안에는 참 지혜가 있고 모사가 되고 또한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기의 굉장한 지식과 지혜를 써서 살아오는 삶의 여정이나 특별한 분야에 대한 지혜를 적고 있죠. 우리가 전혀 그 부분에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살다가 그러한 사람의 지식과 지혜를 접하면 그 어떤 분야와 부분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영역과 부분은 명백하게 가지고 있어요. 단지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일반 서적, 또 경제, 경영 혹은 심지어 펀드나 주식이나 투자나 과학이나 수학이나 영어나 각기 다양한 부분의 지혜와 지식을 주는 사람들 이상으로 성경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이러한 보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하게 지식의 보고가 되고 지혜의 보고가 되고 또한 통찰을 주며 깨달음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능력이 되며 권세가 되어져서 이 말씀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알코올 중독이 깨지고 이 말씀 속에서 마약 중독이 깨지고 치유되고 이 말씀 속에서 게임 중독이 치유되고 깨진다는 사실. 별의별 중독증 심지어는 동성애에도 깨지고 게이나 레즈비언도 치유받고 자유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냥 그런 것을 이제 제가 이야기해서 안다 그래서 성경 오늘부터 좀 읽기 좀 하자. 1년에 한 1동 하면 되나? 2동 하면 되나? 그러면 그런 것을 내가 누리나? 그래서도 그렇게 한다 해도 그건 누릴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신비로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상상하고 기대해도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비를 우리가 이 땅의 신앙의 여정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과 선물들과 그 놀라운 역사하심에 대하여 과연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얼마나 체험하고 얼마나 경험하고 얼마나 얻고 살아갈지는 각기 개인마다 다르겠지. 개인마다 다르고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성경을 그냥 우리가 중학생, 고등학교 때에 공부했던 교과서처럼 생각하는 이해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영어책이나 수학책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러한 수학 문제는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풀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이야 성경은 또 다른 수학책이나 또 다른 영어책이나 또 다른 과학책으로 계속 남겠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남겠죠. 계속. 그래서 기껏해야 성경이 그냥 절대적인 진리가 있지만은 뭔가를 또 듣고 배워야 되고 읽어야 되고 정보와 지식을 주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으로 남게 되겠죠. 시편 150편 가운데 어찌됐든지 가장 최고봉 히말라야 산맥에서 최고봉은 에베레스트 산이지요. 그런 것처럼 시편 150편의 어마어마한 히말라야 산맥 같은 놀라운 봉우리들의 최고봉은 당연하게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진 장이 됩니다. 이것은 167편 정도, 7절, 167절 정도까지 아마, 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문은 제가 시편 119편 23절부터 32절까지 정해서 함께 읽었고, 그 다음에 제가 과거에
시편 119편 강해를 주일날 4달에 걸쳐서 제가 했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시편 119편 강해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단지 그냥 시편 119편을 살펴보면서 제가 서두에 비유할 때에 자동차, 피아노, 기타 이런 비유를 썼습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단은 관점을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시편 119편을 가볍게 이렇게 얼마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편 119편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1절, 2절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하고 맞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이해는 뭐냐 하면 말씀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것에 대하여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 여호와의 증거는 말씀이죠. 말씀에 대하여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례, 규례, 증거, 법도 이런 다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이렇게 말씀에서 하란 것과 하지 말란 걸 지키고 그러면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1절에는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하고 비슷한 이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위가 완전케 되어지고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능력과 힘이 사실은 어디가 있느냐 하면 여호와의 증거에가 있다는 사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말하자면 역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성경에서 어떤 항목과 제목과 규율과 법칙을 찾아내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말씀은 당연히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지만 성경이 그 이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지킬 능력 자체가 어디에서 온다고 말씀하냐 그러면 성경 자체에서 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신비고 이 신비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수가 됩니다. 아주 적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소수 혹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극소수가 된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걸 누리는 건 아니죠. 그러니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누릴 사람들 누려야 됨에 대하여 시편 119편은 곳곳에서 그 힌트를 주고 있고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 말씀의 능력을 누군가가 누릴 수 있을 것이냐. 자가용이 없는 사람이 불편하게 회사에 출퇴근하거나 혹은 포터, 짐을 실어 나르는 차가 없는 사람이 그 짐을 카트에 담아가지고 5km를 질질 끌고 가고 이런 생활을 하고 살다가 자가용을 가지게 되면 훨씬 다를 거예요. 저는 공무라는 사람들을 몇 사람을 아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은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 손수레를 가지고 카트죠. 손수레 카트를 가지고 끌고 다니고 좀 더 좋은 사람은 또 할아버지 이런 분들은 리어커를 이용해서 박스를 줍고 뭘 줍고 끌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는 분은 포터를 가지고 있어요. 포터를 가지고 있어서 이 무거운 것을 운반을 하죠. 이게 포터라는 것은 기름이 필요하긴 하죠. 트럭이니까. 거기에서 무거운 걸 운반하는데 다른 사람은 박스를 줍고 이럴 때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포터라는 이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차를 이용해서 공사장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과 가서 그런 무거운 것들을 실어 나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포터를 가지고 이제 공무를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훨씬 더 많은 능력을 소유하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공사장에 가서 그 집을 무너뜨리고 할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만 그냥 담배값, 술값 좀 쥐어주고 그걸 끄집어내 왔는데
서너 시간 만에 그걸 돈으로 계산할 때 70만 원을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서너 시간 동안 그걸 끄집어내면. 그러니까 사실은 곡물이 굉장히 돈이 되죠. 경쟁자가 요즘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영업수단이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영업수단이 좋은 사람들은 돈이 되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간 이렇게 용돈을 준 다음에 그걸 다 인력으로 끄집어내서 차에 싣고 와서 돈으로 환산하죠. 그래서 그날은 그래도 70만 원을 금방 한 5만 원 술값으로 주고 70만 원 벌어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차가 있으니까 가능하죠. 하나님 말씀은 그것 이상으로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얼마나 믿는 사람이 누리고 체험할 것인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걸 누리지 못하는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복과 많은 은혜를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죠. 또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능력이 된다고 제가 시편 119편 강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몇 구절을 통해 말씀드린다 해서 하나님 말씀 시편이나 또 66권 전체를 통해서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아마 대다수는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칠 수도 있고 아니면 올해는 지나갈 거고 내년도 지나갈 거고 내후년도 지나갈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필사하고 쓰고 성경을 주기적으로 큐티도 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실체와 비밀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덮여 있습니다. 그게 유감스러운 것이죠. 그게 유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최소한 대하는 자세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정보와 지식을 얻고 이건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만이 아니라는 사실. 절대 그게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우리 주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 능력이고 권능인데 그것을 이러한 책 속에, 글자 속에 담아놨다는 사실. 책 속에, 글자 속에 이걸 담아놨어. 그러니 이제 눈이 열린 사람, 아는 사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말씀 자체가 능력인 것을 조금 체험하거나 더 많이 체험하거나 더 많이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말겠지. 우리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건 만 원짜리가 있으면 만 원짜리가 능력이고 권세죠. 만 원어치의 능력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만 원짜리를 가지고 사용하면 어느 슈퍼, 어느 가게, 어느 과일집에 가도 만 원어치를 우리가 얻고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 그러면 이 종이돈이라는 것은 약속이죠. 약속이에요. 한국은행을 통해 국가를 통해서 얻는 약속이에요. 이것은 만 원의 재화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이 성경 한 장이 있다 그러면 우리 어차피 어떤 성경은 평생 안 읽고도 대부분 믿는 사람은 끝납니다. 이만큼이 없다. 이만큼이 없다. 그러면 이거 한 장이 한 10만 원 수표 가치가 있을 것이냐? 그러면 이거 없어도 살죠. 이걸 다 돈으로 바꾼 거죠. 이거 장수 얼마 많아? 이 정도 없어도 산다. 한 장에 10만 원. 오, 돈이 얼마야 이거? 그 다음에 또 어이구 돈 다 쓰고 나면 또 이쪽도 한 장에 10만 원 또 팔아요. 그럼 이쪽만으로 살죠. 이쪽은 요한복음부터니까 오 넉넉하네. 그러면 이거 한 장이 정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10만 원짜리 이것밖에 안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것도 안 될 것이냐? 더 넘을 것이냐? 이 말씀 자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냥 국가가 하는 은행을 통해서 하는 우리가 국민들 사이의 약속이 국가를 통해서 이 종이돈이라는 10만 원 혹은 수표 5만 원짜리 종이돈으로 바뀌는데 이것이 그것만큼의 가치를 한다면 이건 정말로 한 10만 원의 가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못할 것이냐 그만큼의 능력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실제로 그 정도만 있다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왜? 장수가 많으니까. 장수가 많으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을 가보겠습니다. 이제 119편 6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한다. 그것의 intention, 마음을 맞추고 초점을 맞춰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다.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한다는 것은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죠. 그럴 때 부끄럽지 않는다.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 약간 좀 깊이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8절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는 말씀을 이제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그러면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지식, 세상의 정보, 세상의 욕심을 마음에 두면 당연히 어떤 길로 갑니까? 범죄하는 길로 가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세상의 것, 세상의 지식, 세상의 정욕, 탐욕, 욕심,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너희의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할 것이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어디로 집어넣습니까? 눈으로 보면서 마음속으로 집어넣지. 눈으로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느냐인 거지. 뭘 보느냐. 보는 것을 안으로 집어넣으니까 집어넣으면 이것이 이제 자리를 잡고 살면서 나란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 만들어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주목하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돼야 된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주목하고 볼 때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그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지요.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것은 천천히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악인으로 변하는 것도 천천히 변해요. 어떤 사람이 선인으로 변하는 것도 천천히 변해요. 영적으로는 죄인이 악인이 거듭나서 의인이 되는 것은 한순간에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삶으로서의 의인, 그렇게 되려면 정말로 오랜 고난, 고통, 쓰러짐, 넘어짐, 다시 일어남을 반복하면서 천천히 변화되는 것이에요. 천천히. 그건 성경 66권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걸 경계를 해왔냐 그러면 기도의 망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사람의 변화가 천천히 한 걸음 변화되는 것을 안수만 받고 은사만 사용하고 혹은 중보기도만 하면 이 천천히 변화되는 이 과정이 없어도 순식간에 내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형제든 변화될 거라는 망령은 성경상으로 거짓이다 라고 제가 명백하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게 거짓이 아니면 이 성경 66권을 이렇게 길고 장황하고 많은 양으로 하나님은 기록하실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은사만 주어서 머리에 손만 얹으면 되는 걸 피곤하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듣고 배우고 깨달으면서 우리는 변화의 길을 천천히 걸어가든지 혹은 세상으로 악으로 달려가는 길을 걸어가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악인이 주님께 돌아오려 그래도 그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순식간에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의 삶 속에서 그들은 악인의 삶을 벗어버리고 돌아오는 데는 정말로 머나먼 여정과 길이고 돌아오다가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인이 거듭났어요. 악인 1000명이 거듭났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800, 900명, 950명, 980명 이상은 얼마 안 돼서 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습관,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과거와 현재, 그들의 정욕, 욕심, 그들의 실제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한 마귀 역사 등등의 속에서 그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회개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고치는 삶의 길은 너무나 머나먼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을 별로 치는 사람도 없고 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자기의 그 악한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가면서 천국도 가기를 원한다는 사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배교자가 되고 주님을 등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 그냥 그런 사람 예수 영접하고 탁 죽어버리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나 죽을 때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도 정말 상상할 수 없이 큰 은혜가 로또 같은 그러한 대박이 터져야지만이 가능한 것이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은혜는 아님을 압니다. 실제로 사람이 오늘 죽는 사람에게 오늘 복음을 전했더니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제 개인적인 경험상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죽는데도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죽는 걸 아는데도 나는 예수님 그런 분 안 믿는다 그렇게 하는 분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당장 죽는 사람을 만난 일이 몇 번 없었기 때문에 그 숫자 속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한 달 안에 몇 주 안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숫자가 더 많겠죠. 제가 만난 경험에 있어서.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주님을 전했을 때 안 믿고 부인하고 죽는 사람들은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돌아가실 때에 주님을 그냥 영접하고 믿는다 하는 것은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11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제 비밀이 조금씩 밝혀지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비밀은 뭐냐 그러면 모든 재물은 돈이지요. 돈이에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남자가 여자한테 때가 되면 장미꽃을 주고 그걸 여자가 흔쾌히 받지만 결혼한 다음에 꽃 주면 기분 나빠하지요. 그러면서 꽃의 가격을 묻죠. 어디서 샀냐? 이걸 얼마 주고 샀냐? 그럼 남자가 맨 처음에 순진한 남편들은 2만 원 주고 샀는데 기분이 나쁘죠. 내가 아는 곳에 가면 이거 10,000원 주고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쓸데없이 돈을 썼어? 그리고 이제 아내가 남편을 막 공격하는 걸 몇 번 경험한 남편들은 꽃을 사가해 주면서도 절대 가격을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건 지혜로운 남편이죠. 어디서 샀다고도 이야기하지 않지. 어디서 샀다고 하면은 어떤 아내는 가서 현찰로 바꿔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남자 자존심도 상하고 내 남편이 여기서 아까 사갔는데 돈을 바꿔달라. 그러면 누군데요? 이런 사람이다. 아침마다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이네요. 그리고 바꿔주지만 기분 나쁘죠. 그래서 남편이 다음날 아침에 그 가게 앞에 지나갈 때 이제 쪽팔림을 당해서 복잡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어쨌든 결혼한 아주머니들이 되고 엄마들이 되면은 생일 선물보다는 현금으로 계산하기를 좋아하죠. 인지상정이에요. 우리가 다 현찰, 현금, 돈을 좋아합니다. 그건 돈에 대한 탐심, 탐욕하고 돈을 좋아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건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돈을 좋아하는 것이 탐심, 탐욕으로 갈 수도 있고 돈을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왜? 돈의 필요는 굉장히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모든 재물을 뭐 한다고? 즐거워한다고. 좋아한다고. 어이구, 지폐 10,000원짜리, 어이구, 많아서 너무 좋다. 100,000원짜리 수표 많아서 너무 좋다. 통장에 돈이 많으니까 너무 좋다. 그렇죠. 이걸 즐거워함처럼 뭘 즐거워하냐 그러면 주의 증거는 말씀이고 주의 증거에도 말씀이죠.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것이 이제 비밀 중에 첫 번째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무엇을 좋아하는 것처럼요? 돈 좋아하는 것처럼. 돈 좋아하고 현찰 좋아하는 것처럼 말씀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비밀의 문, 말씀의 권능과 권세를 누리는 비밀의 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능하지 않았던 것들이 열려가는 비밀의 문이 일단은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자신 안 좋아하는 걸 알지요? 말씀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 주일에 한 번씩 가는 사람들, 썬데이 크리스천, 그렇게 사람들은 딱 이렇게 어디 위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가 일주일 동안 여기에 먼지가 끼잖아요. 먼지가 끼니까 일주일 지날 때는 먼지가 좀 많이 끼면은 털고 이제 그래도 먼지가 좀 끼었으면 걸레로 닦고 왁스칠 한 다음에 옆으로 끼고 이제 교회로 오지요. 왜? 별로 이걸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이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으니까 한켠에 전문용어로 처박아 둔다 그 말. 처박아 둔 다음에 때가 되면 닦아가지고 오는 거지. 이게 정말로 이 말씀처럼 재물, 돈을 좋아하는 것처럼 어제 우리 애들이랑 저녁 늦게 엑스포장에 갔어요. 엑스포장에 가서 이제 애들 있으니까 애들 뭐 한 8명 됐었나요? 우리 지민이까지 하면 8이가 된 거예요. 지민이는 놔두고 지혜까지 해서 7명을 런닝맨을 보냈어요. 런닝맨을 보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한 2명 도망가고 나머지가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여자애들은 가만히 있다가 제가 여자애들한테 저 도망간 남자애들 1명 잡는데 1,000원이다. 잡아라. 그러니까 우리 인선이가 둘 다 잡아버렸어요. 하고 인선이가 상금을 2,000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팀을 나눴어요. 자, 그러면 다시 나누자. 일단은 다 잡고 싶죠. 일단은 도망을 잘 가서 안 잡힌 사람에게 상금을 정말로 앞을 알롱알롱 하면서 도망가는 경우하고,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닫고 숨어버리는 도망가는 건 상황이 틀리죠. 남자 화장실에 문 열고 들어가 숨어버리는 이런 사람은 아주 안 좋은 사람이죠. 여기서 엑스포장이 얼마나 큰데 화장실도 많고, 그런 사람은 상금을 1,000원 정도밖에 못 주는데 정말로 좀 신사적이지 않다. 이 잡으러 가는 사람 앞을 알롱알롱 하면서 도망가면 상금을 많이 주고, 그리고 이제 잡는 사람은 한 사람당 1,000원이다. 그러니까 또 애들이 눈에 뭘 켭니까? 레이저 불을 달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안 잡히려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끈질기게. 나중에는 지성이가 숨어있다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여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지성이가 실종이 된 거예요. 얘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남자 화장실에 숨었었을까? 어쨌든 모르겠고. 그러니까 뭘 좋아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지. 돈을 좋아.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강력하게 좋아하느냐. 지금 졸고 있는 현민이가 영어 단어를 외울 때 되면 정말 어리버리 해가지고 안 외우더란 말이에요. 안 외우다가 이제 제가 딴 애들한테 상금을 걸어가지고 영어 단어 200단을 시험 볼 때 상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날 이제 그 시험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 시험 보게 해주세요. 뭐가 걸렸지요? 상금이 걸렸지요. 그래? 그러면은 시간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이날 시험 보자. 그랬더니 아마 보통 그냥 애우게 하고 아니면 몽댕이를 들어가지고 하나 틀 때마다 한 대 때려. 그래도 200개를 시험 보면 100개 틀릴 거예요. 응? 몽댕이를 들고 효과를 해도. 그런데 돈을 딱 걸고 제가 뭐 돈도 10,000원? 10,000원 걸었어. 10,000원. 너 200개도 하나도 안 틀리면 10,000원이야. 그때 하나도 안 틀린 거예요. 오이 놀렐루야. 그래? 그러면 남은 부분이 이만큼 있는데 내일 시험 보자. 어떻게 해볼래? 그것도 다 하나도 안 틀리면 또 10,000원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반개 틀렸어요. 반개 틀리고 다 맞았어. 그 다음날 이게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니 변했다. 어찌 학교 가서 또 공부하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읽어보면 그 다음에 또 시험 보자. 200개. 또 기껏해야 틀리면 반개나 한 개나 하나도 안 틀리는 거예요. 뭘 걸었으니까요? 돈을 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돈을 지금 아직 안 걸었죠. 그래가지고 애들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가 모르겠네요. 오늘도 영어 단어 시험 보는 날인데. 그러니까 뭘 좋아하니? 우리 현민이는 돈만 걸면 그냥 눈이 부리부리해지는 거예요. 눈이 부리부리해지는 거예요. 갖고 집중력이 왕성해지고 친구들하고 학교 가서 노는 것도 치우고
나는 지금 바빠. 건들지 마. 그러니까 친구들이 네 변했어. 어찌 여기서 공부하냐. 영어도 안 해오고 네 어찌 이러냐. 심지어 영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옛날에는 선생님 시킬까 벌벌하다가 선생님이 시키고 또 발표도 하고 칭찬도 받고 영어 수업 시간에 이제 단어를 외우니까 실력이 늘어가잖아요. 이번에 성적이 나름 잘 나왔다고 목사님 80점 어쩌고저쩌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야 그전에는 도대체 몇 점을 맞았는데 이렇게 현민이한테는 강력한 것이 재물을 좋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도 재물 좋아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누가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생일 때 선물 드릴까요? 돈 드릴까요? 다 역사적으로 알아요. 수십 년 동안 현찰 돈. 그래서 생일 때마다 현찰로 계산해 오고 있는 거죠. 재물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지. 그 정도 수준으로 뭘 좋아하면요? 말씀을 좋아하면 말씀은 베일을 벗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과연 누가 이것이 할 것이냐, 이게 할 것이냐. 그건 누구에게나 다 공평한 길이에요, 이게. 이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합니다. 돈 좋아하는 것처럼 누가 이 말씀을 좋아할 거예요. 돈 좋아하는 것처럼 그 정도에서 이제 말씀이 베일을 열고 말씀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신론, 인간론, 죄론, 구원론, 혹은 교회론, 종말론, 이런 걸, 기독론, 이런 것을 얼마나 신학적으로 체계 있게 아느냐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권세와 권능의 말씀을 얼마나 누리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 비밀은 계속 성경에 반복을 해줍니다. 이런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이 비밀은 시편이 끝날 때까지 중간중간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20절로 가면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주의 규례, 말씀을 항상 사모한다 그랬죠. 말씀을 계속 사모해요. 이것도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하고 맥락이 겹쳐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도 있고, 말하자면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공통된 부분도 가지고 있고 다른 부분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을 사모해. 말씀을 사모해요. 사모하는 부분은 우리가 연애하다 보면 그 남자, 그 여자를 막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게임에 빠지면 마음속에 한쪽에 뭐 있어요? 게임이 있죠. 게임을 사모하니까 언제 시간이 나오면 얼른 또 다시 이어서 캐릭터를 움직여서 아이템을 갖다가 얻을 것이냐, 아니면 급수가 레벨이 올라갈 것이냐, 계속 사모함이 있죠. 사모함이 있어. 어떤 친구는 너무 축구를 좋아하니까 기도만 하면 축구공이 왔다 갔다 한대. 공치하고 기도만 하면 딴 데는 공치하고 싶은 마음이 좀 덜한데 기도만 할 때는 더 심해진대. 공이 알롱알롱한데 공차로 나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공을 혼자 들고 밤 10시에 운동장에 차로 나간다. 혼자서라도. 그래가지고 빈 골대를 향하여 혼자 한 20번을 공을 찬 다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마음이 이제 풀린대. 왜? 공을 원체 사모하니까, 축구 공 차는 거예요. 사모하니까. 그러지요? 24절.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니이다. 주의 증거가 즐거움이다. 지금 앞에 말씀하고 지금 계속 반복돼가는 에파토릭 흐름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제1원칙이 되죠. 제1원칙. 말씀을 사모하는 것과 함께 이어서 간다면 사모하는 것, 돈, 재물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이 성경의 비밀이 되어집니다. 다음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영적인 침체 속에 들어갔고 은혜가 다 떨어졌고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이야기는 죄의 상태도 심각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죄의 상태도 심각하니까 영원히 붙이 죄가 없고 깨끗하고 그러면 영적으로 살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지요. 그렇게 영원히 진토에 붙었다는 이야기는 심각한 죄 상태 속에 산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 말은 말씀을 따라서 그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그럼 여기 안에는 이제 의미적으로 이 속에는 말씀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간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이 요 안에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다면 시편 119편은 반복적으로 뭘 이야기하냐 하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나와요.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게 말씀을 놓고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 그래서 앞에서부터 여러분이 알아서 이렇게 쭉 보시고 뭐 자세히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이고, 이 18절을 보면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은 놀라운 것, 원더풀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있고, 그 다음 26절도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27절도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주의 법도의 길, 율례를 가르쳐달라. 이게 말씀을 가르쳐달라,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에는 계속하여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있음을 체험하며 어떤 보물보다 큰 영화로운 무한한 이 보물을 누려가고 체험해가고 얻어가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기도에 달려있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때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주시는 거죠. 많은 믿는 사람들은 이 시편에 반복적인 말씀을 놓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지요. 왜? 관심 없는 걸 놓고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기도하지 않지. 또한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이 정말로 신자 그리스도인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란 걸 아는 사람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내 입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쌀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식처럼 정말로 귀한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시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먹는 음식처럼 이 사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항상 음식을 먹고 사니까 음식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지만 하루 딱 굶으면 어찌 되는 겁니까? 잠자는데 온갖 음식이 다 토끼처럼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새벽 되면은 막 잠이 안 오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리고 다음 날에 어디 돈이 있는 경우는 슈퍼에 가서 뭐 사 먹고 분식집에 가서 뭐 사 먹고 시장 가서 뭐 사 먹고 뭘 빨리 그냥 주문해가지고 다이얼 돌려서 주문하고, 이게 막 그냥 하여튼 사냥터에 날뛰는 짐승들처럼 막 날뛰어가는 거죠. 하루 정도 굶으면 우리는 음식에 매인 삶을 안 산 것처럼 생각했다가 하루 굶어버리면 내가 얼마나 음식에 있어서 심각하게 매여있는 사람인 줄 압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아이고 나는 소식하는데요. 나는 음식 별로 밝히지 않아요. 그건 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조금이라도 먹으니까 그렇고 감당할 만큼만 참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 조금 먹고 한 끼니 굶고 해서 두 끼니 굶으면 상황이 틀려지는 거예요. 한 끼니 굶을 때는 괜찮아요. 난 음식으로 절제할 수 있어요. 세 끼 굶으면 담 넘고 싶어요. 같이 넘을까요? 그렇게 나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음식같이 그러한 음식의 사모함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 양식이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 깨닫게 해달라, 가르쳐달라 하는 등등의 기도를 계속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하고 있습니다. 31절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싸우니, 주의 증거는 말씀이죠. 밀접은 뭡니까? 옆에 붙어있는 것, 혹은 이 밀접이라는 단어로서 여기서 이야기한다면 찰싹 붙어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찰싹 붙어있는 것. 찰싹 붙어있는 걸 밀접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안 떨어지게 가까이 하고 찰싹 붙어있는 것. 이러한 삶이죠. 이게 지금 사모하는 것,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죠. 한 꾸러미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밀접하게 찰싹 붙어있어요. 찰싹 붙어있으니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말씀하고 멀리 떨어졌고 말씀에 무관심하면서 하나님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이 나쁜 놈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 정말로 당당하게, 때로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33절도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36절 같은 경우도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여기는 어떤 기도도 합니까?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지만은 또한 어떨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던 사람도 즐거워하지 않게 되는 때들이 도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자 여자도 연애를 막 하다가 보면 상대방에 대해 실증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지요. 그러면 이제 또 실증 나면 또 딴 사람한테 바꾸죠. 바꾸면 또 일반적인 이야기 그냥 바꿔야 실증 나고 안 맞고 짜증 나고. 근데 이제 결혼한 다음에 실증 나고 짜증 나는데 바꾸기가 어려운 게 이제 문제가 되죠. 예, 그런 경우는 이제 꼴 보기 싫어서 또 안 보고 막 그렇게 놔두는 거죠.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도 꼴 보기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도. 그래서 꼴 보기 싫을 때 꼴 보기 싫은 마음을 잔뜩 받아들이면 이제 더 꼴 보기 싫어지는 거죠. 이게 잘 마음을 관리해야지 빨리 다시 정상의 상태로 마음이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주의 증거로 내 마음을 향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는데 그러한 정말로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아무리 사랑하고 못 죽고 사는 연인이고 심지어 엄마들은 알잖아요. 자식이 정말로 이쁘다가 때가 되면 또 꼴 보기 싫어지죠. 아이고 이놈을 왜 낳았나 싶다가 어떨 때는 또 아이고 낳으니까 또 감사하다 그랬다가 3일 지나니까 또 아이고 후회된다 그랬다가 이게 계속 엎치락뒤치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낳은 게 감사해 싫어 도대체 마음을 정확히 해. 뭐 그러면은 아이고 나도 모르겠어 1년 돼도 막 50번 100번 1000번씩 바뀌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요놈이 그냥 지랄 맞아가지고 지 아빠 닮았어 그러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는 거죠. 41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말씀을 가지고서 주의 인자하심 주의 구원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가보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 따라서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 자비 긍휼 은혜 또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해달라. 여기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질병이나 아니면 생명의 죽음의 위협이나 위기나 전쟁이나 이런 걸 다 포함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구원은 salvation, 건져내는 것이에요. 고난, 환난, 어려움, 죽음, 모든 그런 영적인 사망, 영적 침체 건져내는 것, 죄악 속에 있는 걸 건져내는 건 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앞에 중독증을 이야기했는데 중독증 같은 경우도 지금 구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이죠. 건져내 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무엇대로요?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한 주의 구원, 주의 salvation을 달라고 구한다 그 말입니다. 43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도 세상의 물결은 계속 오고 살다 보니까 염려거리, 근심거리도 찾아오니까 그것이 우리의 입에 들어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근심이 들어와서 입에서 한숨 나오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기도를 지금 계속 삶 가운데 주기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를 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전부터 간혹 해왔었습니다. 45절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주의 법도 주의 말씀을 구한다. 말씀을 지금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 지금 말씀을 앞에 사모한다고 돼 있고 사랑한다고 돼 있고 즐거워한다 돼 있고 지금 같은 맥락의 말씀들이죠. 약간씩 다르면서도 지금 공통된 핵심 부분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씀을 사랑한다고 돼 있죠. 사랑한다. 사랑하는 애인을 갖다가 이 집어 쫙 팽개쳐 놓고 먼지털어가 나오지는 않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실 그렇게 되어질 때의 말씀은 이제 정체를 드러내지. 아이들 동화책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곰인형이 있다가 애가 잠들고 나니까 곰인형이 춤추고 돌아다니죠. 그러면 그래가지고 애가 또 눈을 뜨고 보면 곰인형이 꼼짝도 안 하고 이런 만화 영화가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놀랍게 말씀을 책인 것처럼 하나의 교과서인 것처럼 그냥 종이인 것처럼 글자인 것처럼 이렇게 딱 있다가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재물을 사랑하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것처럼 즐거워하게 될 때에 이제 이 말씀이 말하자면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처럼 이렇게 짠 해가지고 이제 변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놀라운 신비죠. 그래서 트랜스포머 그런 애들 지구를 지킨다고 날아가는데 그런 자동차 하나 잡아가지고 팔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48절로 가면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비밀 하나가 더 나옵니다. 하나가 더 나오는데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니까 그 다음 단계로 뭘로 갑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걸로 가죠. 말씀 묵상하는 걸로 갑니다.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는 말씀 묵상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안 하고인데 그건 일반적인 기본적인 건데 말씀을 묵상하는 걸 통하여 이 말씀이 내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의 능력 부분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 묵상하는데 말씀이 나를 변화를 시켜가고 말씀이 나를 달라지게 만들고 말씀이 내 세포에 영향을 주고 내 생각에 영향을 주고 내 마음에 영향을 줘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4절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는 말씀이고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노래가 되었다. 노래는 항상 입에서 달고 사는 거죠. 달고 사는 게 노래입니다. 달고 사는 노래. 그래서 시편이라는 게 참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해왔습니다. 말씀으로 시를 삼고 이 시편의 말씀으로 노래를 삼고. 그러면 힘들 때 이 세상 사람들도 힘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 노래를 불러요. 정 안 되면은 노래방에 가서라도 불러요. 그런 사람들은 한도 좀 해소하고 그냥 분노도 좀 해소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그러나 정말로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사실.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노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노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노래가 되게 할 것이냐? 이제 그것은 각자의 과제물이 되겠습니다.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러낼 만한 우리의 소유물, 우리의 진정한 재물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지킨 거다. 그게 진짜 재물이 될 것이다. 그 말씀 56절은 하고 넘어가서 58절 앞에 말씀과 비슷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앞에 있는 기도하고 비슷합니다. 61절 하반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상반절은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다는 이야기는 모함도 당했다는 이야기고 저 사람이 나를 열받게 했고 학대했고 핍박했고 그래서 나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그런데도
끌어오르면 한이 가득 차고, 끌어오르면 막 안에가 원망이 차고, 분노가 차고, 그럴 텐데, 그게 차기보다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는데, 주의 법을 나는 내 마음에 새김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러한 고난과 여건과 환난을 승리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고통이 인생사에서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지요. 사람이 어떤 내게 고통을 줄 때 우리는 그걸 마음속에 담아두고 사는 거죠.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형제가, 이웃이, 동료가, 상사가 고통을 주면 그걸 마음속에 담고 막 농사짓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한 일 속에서 어떤 것이 승리의 비결이냐? 그러면 주의 법을 잊지 않고 주의 법을 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 말씀을 담아놔야지 그럴 때가 됐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나는 것이지, 평상시에 비워놓은 다음에 당해가지고 성경을 그때 삐적이는 사람은 이미 늦은 것이고, 몸으로 때우고 몸빵을 충분하게 해야 되고, 몸빵을 위해서는 평상시에 야식도 해가지고 몸무게를 늘려놓아야지 한 5kg 빠질 때에 충분한 몸무게가 나오게 됩니다. 64절은 오직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런 기도가 계속 이어졌고, 66절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자, 이제 또 하나의 비밀이 나옵니다.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을 합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 주의 말씀을 단순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만이 아니라 말씀 곳곳에가 무슨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요시아가 언제 죽으니라, 그럼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믿어서 뭐 하게, 죽었는데. 뭐 이 왕의 일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느니라, 그건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러는 거 아닌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이 있다는 사실. 믿어야 될 말씀, 믿어야 될 율례, 믿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인데도, 제가 구약시대도 무슨 시대라 그랬어요? 율법시대가 아니라 믿음의 시대라 그랬어요. 믿음의 시대와 율법의 시대가 함께 역설적으로 공존한다, 그 말이에요. 공존해요. 신약에는 믿음의 때지만 그것은 믿음의 시대가 계속 율법과 믿음의 시대가 이어져 오다가, 그러다가 믿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또한 비밀로 담겨져 있던 게 오픈이 됐다는 이야기지, 그전에 믿음이 없다가 믿음의 시대로 바뀌는 그러한, 말하자면 세대주의 신학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신학을 어리석게 지금도 믿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바보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만 봐도 구약의 사람들이 다 누구 사람들이라고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은 명백하게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잘 보면 곳곳에서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도 구약은 율법시대, 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은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좀 받는 정신적인 문제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달라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을 내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많은 사람은 주의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지만 주의 말씀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으면서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 이게 성경은 기도 응답 받는 비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앞에 부분이 이렇게 되어지는 가운데 이걸 기도해라는 기도가 연결선상에 있는 거죠. 동일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동일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렸던 동일한 응답을 우리도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68절은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말씀 가르쳐달라. 그 다음에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하다, 낫다. 여기는 이제 천천금은도 돈이죠? 돈보다 하나님 말씀이 승하다는 것은 더 낫고 더 뛰어나고 더 월등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웠다. 여기에는 크게 저는 두 가지 의미 정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당연하게 우리의 창조, 우리의 만들어짐, 우리의 태어남,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살아오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이만큼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 또 하나는 주의 손이 주의 말씀이 주의 손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이만큼 이제 만들고 세우셨다는 이야기고 더 앞으로도 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주의 계명을 더 배우게 하고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삶의 길을 부단히 더 걸어가게 해달라는 그러한 두 가지 의미로 저는 봅니다. 74절은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리이다. 75절 하반절에 신비한 말씀 하나만 여기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시니까 우리를 뭐 시킨다고요? 괴롭게 시킨다고. 평안한 길로만 보내는 게 아니라 괴롭게 시킨다고. 성실하시니까. 왜 괴롭게 만듭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괴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자이거늘 없으면 사생자다. 또 앞에 말씀으로 가면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번 주 수요일날 설교하고 연관된 말씀드립니다. 육체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과 관련됩니다. 우리는 잘 깨닫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길을 걷게 하시는 거지요. 77절 하반절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반복되고 있고 78절 하반절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그러면 그 앞에 78절도 봐보십시오. 앞에 61절하고 연결되는데 교만한 자가 무고히는 죄 없이 맥없이 까닭 없이 그냥 지가 기분 나쁘니까 지가 못해 처먹어서 우리를 맥없이 공격하는 건데 무고히 나를 엎드렸으니 엎어치기가 나를 잡아뜨렸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응? 엎어치기 해놨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겠냐 그 말이에요. 좋은 상태가 아니죠.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이. 그런데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미워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12장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에 맡기는 용서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원한을 되새김질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습니까? 주의 법도를 뭐 하고 있어요? 묵상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 앞에 61절하고 같이 가지요? 예.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고 있는 상황. 이렇게 될 때에만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자비하심과 은혜 주심과 그분의 놀라운 인자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 버리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해질 수도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81절도 앞에 있던 말씀하고 이렇게 같이 겹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겹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92절로 건너뛰겠습니다.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겁니다 정도로 돼 있으면 고난이 센 고난, 큰 고난, 극심한 고난을 겪고 통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극심한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믿음이 실족하거나 영적인 침체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배신하고 배교하지 않고 승리하려면 그 비결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이게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닥쳐가지고 성금같이 더 믿음의 사람으로 나올 수도 있고, 더 그냥 온갖 죄 가운데 만진창이가 돼가지고 이런 상처 저런 상처, 이런 쓴뿌리 저런 쓴뿌리, 이런 판단 이런 정죄 속에서 더 비참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누가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틀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에서 고난 중에 멸망치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이 면제되는 삶을 살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믿는 사람은 고난이 면제된 사람이 아닙니다. 평강을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한 가지의 말씀만 붙잡고 내 삶에도 그런 것이 오기를 바라봐야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저럴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공부를 참 효과적으로 하는 애들과 그렇지 않는 애들의 차이가 있어요. 효과적으로 하는 애들과 그렇지 않는 애들.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참 항상 못해요. 항상 못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수업 1시간을 지났다. 그러면 공부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요, 이제 수학 교과서를 덮었잖아요. 덮고 이제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화장실 가지요. 화장실 가잖아요. 이제 수업 끝났잖아요. 화장실 가죠. 가는 동안에 내가 수학 때 배운 걸 생각을 해봐요. 내게 지금 남아있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배운 공식을 다시금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봐요. 체육시간이 돼가지고 4교시 끝나고 점심 먹고 5교시 체육시간이에요. 그럼 공을 차고 있어요. 내가 이제 공을 차고 있는데 그때 공이 나에게 안 올 때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때 배운 걸 생각을 해봐요. 남아있는 게 뭔가.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서울대, 연대, 고대나 아니면 최고의 엘리트층으로 올라갑니다. 평상시 그게 틀려요. 이게 사는 게 틀려요. 이게 얼마 전에 우리 애들 같은 영어 단어를 다시 복습하고 반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200단어를 했다 그러면은 예배 끝난 다음에 기도하고 이제 예배당 청소할 거 아니에요. 청소하는 중간에 지금 내가 교과서 없이, 내가 책 없이 기억하고 내가 외웠던 단어들이 뭐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200단어다 그러면 생각을 해봤더니 30단어가 생각나요. 이거 뭐가 있지? 이거 뭐가 있지? 뭐가 있지? 뭐가 있지? 뭐가 있지? 그러면 그런 30단어 생각했으면 그건 정말로 확실하게 내 것처럼 뿌리를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고 아무 텍스트, 아무 교과서, 아무 자료, 아무 게 없을 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얻은 게 뭐가 있지? 내가 알고 있는 수학 공식은 뭐가 있지? 뭐가 있지?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생기고, 그러면 뭘 깨닫고 싶고, 알고 싶고, 배우고 싶으면 동기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 내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학교 개학해가지고, 8월 말에 개학해서, 8월 중순에 해가지고, 지금 이제 10월 초가 됐는데, 이렇게 한 달 반 동안 공부한 게, 내가 수학에서 뭘 배웠지? 도형? 방정식? 함수? 뭐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공식은 뭐지? 그리고 텍스트 교과서 아무것도 없이 생각을 해보는, 그게 진짜 내가 아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나기 시작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면서, 이거 별로 내가 모르네? 그리고 내가 기억 안 나고 생각이 안 나는 걸 오픈해가지고 열어볼 때 이제 더 빨리 빨려 들어오게 되지요. 이게 평상시에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경 구절하고 정말로 비슷합니다. 비슷한 것이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묵상을 해보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말씀이 뭐가 있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뭐가 있지? 마태복음에 내가 기억나는 게 뭐가 있지? 누가복음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 가운데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뭐가 있지? 믿음의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 알고 생각나는 게 뭐가 있지? 복음의 말씀 가운데 내가 알고 생각나는 게 뭐가 있지? 그리고 이 텍스트 없이 성경 본문 없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거예요. 정확한 그 구절로 개혁성경이나 개정개혁판으로 암기하는 문제 말고 그 내용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뭐가 있지? 내 것이 된 게 뭐가 있지? 이게 정말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지. 성경 펼쳐놓고 종일 읽는다? 그건 묵상이고, 아니면은 성경 오디오를 틀어놓고 계속 듣는다? 그게 묵상은 아니에요. 어쨌든 공부 진짜 잘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줬으니까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98절,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자, 이제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튀어나왔어요. 이제 제가 설교 오늘 했던 주제하고 비슷한,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는 뭐예요? 말씀이죠. 주의 계명이 말씀이, 이게 말씀을 지금 인격체로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인격체로서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지금 살아있어가지고 말씀이 지금 항상 나와 함께해요. 왜 말씀이 나와 함께합니까? 내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랑하니까. 말씀이 나와 함께. 그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우리 사람이 개도 사람을 물어요. 그러나 사람도 열받으면 개를 물어요. 근데 사람한테 물리면 물리는 짐승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고통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이 침이나 이런 속에는 또 독성분도 있고, 아니면 침에는 뭐에 있어 살아있는 세포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침은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런 살아있는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생명을 이제 전염시키고 심지어는 오염시킨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나가는 대부분의 걸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여자는 남자를 가지고 남자는 정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남자의 몸에서 나오는 정자나 여자의 몸에서 나오는 남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생명을 만들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그 말이에요. 단지 그냥 글이 되거나 문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비죠. 하나님께로 나오는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 때가 되면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또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한 그 말씀 자체가 심판을 행한다고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말씀이 함께 해가지고 함께해요. 왜? 말씀을 사랑하니까 말씀. 너가 나를 사랑하네. 알았어. 그래서 말씀을 성경은 인격체로 이제 다루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단지 그냥 비유적인 걸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말씀 자체가 살아있어가지고 말씀이 너가 나 사랑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이고 여호와의 말씀인데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주의 증거를 묵상하니까 명철은 뭡니까? 지혜하고 연관되어 있죠. 지혜, 통찰력, 총명 이런 건데 그것이 모든 스승보다 더 뛰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오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세상에 있는 학문 책들을 많이 읽어도 지혜가 많이 쌓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지혜의 모고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유감스럽게 성경을 3도겠다, 5도겠다, 10도겠다, 20도겠다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러한 지혜를, 이러한 명철을 얻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매일을 뻗지 않는다는 이야기. 왜요? 그들은 성경을 5독, 10독, 20독을 하고 자기 자랑으로 삼지만 정말로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실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제 이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자기 인생의 삶의 이 굉장히 놀라운 즐거움 중에 하나가 말씀이 된다는 이야기. 자기 인생 삶의 가장 놀라운 취미생활, 가장 놀라운 행복의 원천, 가장 놀라운 쉼의 자리가 이 말씀이 된다는 사실. 이건 이제 복 중의 복이죠.
이러한 복을 과연 얼마나 누릴 것인가. 이게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가 맛있는 뷔페에 가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먹는 것보다 더 놀라운 만족감과 포만감과 행복함이 있다는 이야기. 근데 이걸 누리는 사람도 믿는 사람 가운데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냥 뭐 힐튼 호텔이나 아니면은 뭐 무슨 대단한 신라 호텔이나 이런 데서 먹는 이 정식이나 이런 뷔페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 되겠지. 이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있는데 우리 지연이의 징크스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연이가 저기 여천에가 스푼더 마켓이라는 굉장히 맛있는 집이 있었잖아요. 그 집을 가족들 데리고 밥을 먹으러 갑시다 그랬더니 그 집이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는 이제 어제지. 어제는 여기 해적 나타나는 곳 바이킹 우리 동네 바이킹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바이킹 그날부로 문을 닫아보고 망해버렸어요. 어제부로 그제까지 영업을 했거든요. 어제부로 폐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징크스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 가자 그럼 그 집이 이제 망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문을 닫는 무서운 여자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 맛있는 집들이 있다. 정말로 맛있는 음식점이 있다. 얼마나 사모가 돼요. 얼마나 사모돼. 애들은 또 그냥 그 맛있는 집 막 사모가 돼가지고 맨날 지연이 노래 부르고 막 그런 집들이 많잖아요. 막 소고기 뷔페 이런데 맛있는 집들. 근데 그런 것에서 누리는 행복하고 이 하나님 말씀에 누리는 행복이 있어. 말씀에 누리는 행복이 그것보다 세다는 이야기. 정말로 이걸 누리는 사람이 믿는 사람 가운데 몇 명이나 있고 얼마나 있다가 이 놀라운 이 보배를 누리다가 인생을 마감할까? 그거는 이제 각자에게 달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어떤 정신과 의사가 말하듯이 성경은 정말로 놀라운 약인데 이 약은 수면제입니다. 보기만 보면 코를 골고 잠을 자게 돼요. 수면제가 못하는 일을 성경이 합니다. 제가 애독하는 성경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것만 끝절까지 보기 전에 잠이 온단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약인지 몰라요. 그 신약 가운데 수면제 약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이 말씀은 정말로 주의 말씀이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말씀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이제 또 튀어나옵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과거에는 이 밤에 등이 없을 때에 이렇게 이제 등을 들고 다녔죠. 그러면 등이 이제 낮죠. 낮게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좀 낮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발이 가는 곳을 비춰주죠. 그 다음에 이제 후레쉬가 만들어져 나왔죠. 후레쉬 만들어 나오지만 그전에는 등을 들고 나갔지. 과거에 사극 드라마 보면은 등을 들고 가면서 밤길을 이렇게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이순신 장군 축제 때가 되면 강강수월리 한다고 밤에 되면 학생들 다 모여가지고 등 들고 이렇게 돌았어요. 등 들고. 그래서 등을 들고 돌면은 왜군이 볼 때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대 너무 많으니까 건들면 너희들 가만 안 둬. 그래서 등 돌고 돌 때에 이제 등을 이렇게 창우지 같은 걸로 붙이잖아요. 밤에. 그러면은 이제 돌멩이를 이렇게 호주머니 한 20개씩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돌면서 건너편에 있는 등을 이제 맞춰가지고 찢죠. 그게 우리 놀이죠. 내 등은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제 친구들 등을 이제 돌멩이 던져가지고 구멍을 내고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이런 등을 갖다가 이제 들고 다니면 창호지를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불빛은 새어 나가지만 바람에는 꺼지지 않죠. 그런 등이 있는 거죠. 이게 능력이죠. 이것도 능력이에요. 전등 같은 거죠. 어두울 때 이 전등 빛이 비치는 거죠. 환해지죠. 환해져요.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등이 된다는 사실이지. 방황하는데 길을 비춰주고 보여준다는 거지.
단지 그냥 말씀의 지식을 얻어가지고 말씀으로 비교해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크치를 하고 그렇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꼭 틀렸다고 말할 수 없지만 지금 본질상으로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 자체가 등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말씀이 그 다음 빛이 된다고 길, 인생과 삶을 걸어나가는데 말씀이 빛이 돼가지고 그 부분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길을 열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107절 앞에 나왔던 말씀의 반복입니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고난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소성하고 살아나게 되고 또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이제 129절로 가겠습니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증거가 기이하다. 기이하다는 이야기는 놀랍다는 얘기, 원더풀하다는 이야기. 너무 놀랍다 그 말이 기이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영혼이 이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구나. 지킵시다. 그건 아는데 지금 주의 이 증거가 주의 말씀과 만나니까 말씀이 기이하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충격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통하여 좋은 쪽으로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킬 준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접하면서 와 놀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신발을 저거 사고 싶은데 저게 8만 원이야. 아이고 돈이 좀 그런데 그랬더니 이거 오늘 50% 세일 오늘 하루만 합니다. 4만 원에 가져가세요. 내가 봐왔던 그 제품이 그러면 사요 안 사요? 사죠. 오이고 원더풀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충격을 줘요. 하나님 말씀이 기이하고 놀라운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쉽게 지키고 따르게 되고 그 열매를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와 원더풀 그런 일이 벌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게 기이함으로 근데 그 정신보호사처럼 기이하게 초론에 잠이 오는데요. 그래가지고는 이 말씀을 지금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와 이게 기이하고 너무 놀라운데 이런 놀라울 수가 뭐 특별하고 뭐 이상한 걸 깨닫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와 이런 놀라운 일이 다 있나 하는 걸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핸드폰이 없던 사람이 핸드폰을 손에 쥐게 되니까 얼마나 기이해요. 갑자기 뜨릉뜨릉 해가지고 저 멀리 있는 딸의 목소리를 엄마가 들으셔서 와 이게 뭔데 있는 딸의 목소리를 듣는가. 옛날 삐삐 나오던 시절 핸드폰 나오던 시절에 처음 나올 때 폴더폰 있을 때 폴더폰의 처음 시대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언젠가는 화면으로 이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하게 될 때가 올 텐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화장실에 응아할 때 어떻게 하지? 상대방도 응아하고 나도 응아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은밀한 것을 어떻게 하지? 응? 그렇게 상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이제 뭐 화상 통화가 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도. 그래서 전에 민지가 화장실에서 용변 보다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막 이리저리 찍어가지고 카페에 올라왔었잖아요. 정말로 이런 핸드폰이 처음 화상통신이 된 다음에 우리는 너무 기이해가지고 다 전화 거셨죠? 예, 화상통신 될 때 다 거셨잖아요. 여기저기 얼굴 보면서 통화하시려고. 경험 있으시면서. 얼굴 보면서 와 귀하고 놀라운데 예?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런 기이한 이런 충격을 가져온다는 사실. 와 놀라운데 야 대박인데 이럴 수가. 그럴 때 이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왜 영혼이라고 나옵니까? 사람의 본질은 육체하고 영혼이 본질이죠. 그만큼 이 육체나 기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해나 지식이나 지성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본질은 이 영혼 속에 깊이 있게 신비 있게 파고들고 박혀버린다는 이야기. 우리가 영화가 하기 전에 영화를 뭘 하죠? 먼저 그 장면 몇 장면을 가지고 광고를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예고편. 그렇지. 예고를 막 하는데 그냥 예고편을 봤는데 와 너무 기이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뭘 가지고 와요?
저걸 꼭 보도록 하는 그 영화를 보도록 하는 행동력을 끌고 와버리죠. 아니, 예고편이 너무나 재밌는데 그걸 보게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애들 같으면 엄마 좀 보게 해줘요. 엄청 재밌는데 막 그래가지고 막 하는 예고편이 너무 재밌으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귀함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쉽게 내 영혼이 이런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0절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우둔한 자 미련한 자지요 빛이요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이 우둔한 자 미련한 자를 어떻게 만들어버려? 깨닫게 만들어버려. 말씀이 열어지니까 우둔한 자 미련한 자가 말씀을 깨닫게 돼요. 우둔한 자가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는 우둔한 자 미련한 자가 지혜자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 말씀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깨어나게 만들어버려요. 어, 140절 빨리빨리야. 절수가 너무 길어가지고요. 끝이 없네.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말씀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사랑하느냐? 아까는 귀하고 원더풀한 것을 말씀 때문에 체험하니까 사랑하게 돼요. 그러지 그냥 막무가내로 말씀을 사랑해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누리고 경험하는 거예요. 연애하는 남자 여자가 그 여자 그 남자를 연인을 만나고 지내다 보니까 와 뿅 해서 우리 사귈까?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과정으로 가서 결혼으로 가지요. 주의 말씀이 심히 정리함으로 심히 정리하다는 것은 정말 깨끗하고 아니면 순수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이런 것이 정리하다는 것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그냥 순금같이 깨끗하고 에메랄드, 다이아몬드처럼 이런 것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왜 다이아몬드 왜 좋아합니까? 빛을 비치고 너무나 이쁘고 아름답고 이렇게 돌려도 이쁘고 저렇게 돌려도 이쁘고 그러니까 금반지만 있어서 밋밋하니까 다이아몬드 하나 봐가지고 근데 이렇게 보면 이쁘고 저렇게 보면 이쁘고 그래서 이제 집에 놔두고 너무 아까우니까 돌아다녔다가 도둑놈이 들어와서 가져갔지요. 주의 말씀이 심히 정리하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쁘고 세련되고 멋지고 멋있고 아름답고 너무 좋으니까 딴 데 못 가게 하고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보석 이상으로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고 이런 정리하고 순수하고 세련되고 깨끗하고 148절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주로 이제 말씀 묵상하고 기도는 주로 함께 가는 게 좋습니다. 순서를 바꿔도 되고 함께 해도 되고 하지만 말씀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그런 게 최고 좋아요. 우리가 이제 편리상으로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런 스타일로 가기도 하지만 실상은 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그냥 시간을 정해가지고 5시에 일어나든지 집에서 거실에서나 6시에 일어나든지 4시에 하든지 그렇게 다 경건의 시간을 다 가지는 것이지 교회가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새벽에 시간을 가지는 거지만 그것은 공동체로 가지는 거지만 개인적으로는 따로 다 시간을 가져요.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다 가져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도가 좀 안 되면 또 말씀 묵상하고 읽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30분 하고 말씀 30분 읽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다가 말씀 보다가 소리내 읽다가 기도하다가 다시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그렇게 하면서 30분 1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다. 감이 아주 깊어가지고 이렇게 되기 전에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69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말씀으로 그렇게 한번 발라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부르짖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말씀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170절에 보면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말씀으로 나를 건지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달하게 이르게 해달라. 간구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달라. 응답되게 해달라. 그러면 내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도달하게 하시고 이르게 하시고 보면 사람들의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께 도달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됩니다.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현혹시킵니다.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잘못된 길로 기도하면서 걸어가라고 현혹시키죠. 때가 되면 거둘 거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기도는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받으시는 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는 거고 안 받으시는 것은 열매를 거둘 수 없고 안 받는다라고 말하면 그 기도가 죄다 그렇게 말해서 오히려 마귀 역사가 심해져 간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도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그 말씀대로는 말씀으로 나를 건지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서 우리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고 살리고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75절 이제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너무 비참하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힘마저도 별로 없어져 가는 거죠.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말씀이죠. 말씀이 뭐 한다고요? 돕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왜?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 이삿짐 나를 때 되면은 내가 아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포터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도와줄까요 가서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의 규례는 말씀이 나를 돕게 해달라.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이 나를 돕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돕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119편을 제가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다는 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이 이 176절짜리를 자 시간을 두고 한번 쭉 훑어보시고 또 이렇게 훑어보시다가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 다루지 못한 구절들이나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원고를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 찍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제가 바로바로 눈에 들어오는 대로 말씀을 한 것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 말씀 자체가 권능이 되고 일한다는 부분에 대한 구절들을 다른 것들을 쭉 보시면서 발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본적으로 이러한 역사와 이러한 권능이 나타나려면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고 말씀을 또 묵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킬 힘과 능력이 생기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정리한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체험하고 경험해야지만이 우리에게 행동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너무 배고플 때에 정말 맛있는 음식점에 고기 굽는 냄새가 솔솔 코에 막 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행동력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돈 있으면 바로 그냥 지갑 열어서 삼겹살 3근 사가지고 집에 가서 꼭 먹거나 내치고 그래서 그 가게에 달려들어가서 고기를 그냥 사 먹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다 놓쳐버리고 살지 아니하고 말씀의 권능과 능력과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누려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 있으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지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며 충분하게 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에 얼마 이상이라도 누리고 살다가 주님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